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런데 번성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왜 딸들이라고 말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중에 앞서 2절에 딸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신학적인 견해로 찾아보니까 가장 맞는다고 하는 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셋의 후손과 비교되는 가인의 불경건한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트라는 것이고, 토부의 여성 복수 형용사로 유쾌하고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외모를 뜻하고, 그리고 음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말을 합니다. 그럼 저들은 잘못하였는데 나는 과연 깨끗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떠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것은 결국엔 그들의 행동에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은 단순히 사람의 욕망,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뜻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용되는 예들이 수명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아 3절 상반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더욱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또 네피림이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넘어 도덕적인 특성을 암시하는데 회왕꾼, 무법자, 난폭꾼의 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체를 지닌 것뿐만 아니라 폭력꾼, 침략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피림과 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더욱더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지, 정, 의, 이것들의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들을 찾고 자신들의 원함으로 점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쌓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여서 한 컵이 되고 한 컵이 한 컵이 모여서 한 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패턴들도 많이 무너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채우는 과정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미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목표를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행복으로 잠시만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가득 차면 결국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단순히 손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채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세워놓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채울 때 그 즐거움이 죄를 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나를 죽이고 맙니다. 한 주를 돌아보셨을 때 내가 채워왔던 욕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 내가 손에 쥐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특권인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간증을 채우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